오늘은 6월 7일 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에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이러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유추를 통해서 이를 증명합니다. 먼저는 36절에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뿌리는 씨앗과 열매의 유추입니다. 씨앗과 열매가 같으면서도 다르듯, 사람도 부활하면 지금과 분명히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몸을 가질 것입니다. 바로 씨와 열매에 대한 유추이죠. 두 번째로는 동물의 유추입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이 동물들의 유추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화되죠. 애벌레가 나비로 되는 것과 같이 이런 어떤 동물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의 몸을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천체의 유추입니다. 부활한 몸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독특하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형상을 입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이런 형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40절에도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 땅에 속한 형체도 있지만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어떻게 부활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유추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죽은 자의 부활도요, 분명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자연의 유추로부터 부활한 몸에 대하 유추한 것처럼,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이와 같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육체는 썩지만 부활체는 썩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심을 때에는 심을 때 그 씨앗이 썩어져야 한다는 거죠. 썩어질 것으로 심을 때에 썩어져야만 새로운 몸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죽지 않습니다. 분명히 육체는 썩어요. 그러나 부활한 몸은 죽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몸의 육체는 욕되지만 부활체는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즉 부활한 몸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한 몸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육체는 약하지만 부활체는 강합니다. 부활한 몸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부활한 몸은 다시 병에 걸리지 않는다. 네 번째로는 육체는 육의 몸이지만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 됩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부활한 몸은 완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흙에 속한 몸을 입고 있지만 장차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병들고 연약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소망 가운데 부활의 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체는 분명히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아니하며 새롭게 영원히 살 것이며, 또한 부활체는 죄를 짓지 않고 부활체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소망 가운데 부활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절이 바뀌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봄에서 지금 이제 여름으로 벌써 옮겨왔는데요. 어떻게 계절을 보면 아주 미세한 온도의 차이 때문에도 여러분 꽃이 다르잖아요. 먼저는 매화나 목련과 같은 꽃이 피고 그 이후에 벚꽃이라든지 진달래가 피고 그 이후에 장미, 튤립 이런 어떤 꽃들이 피어나고, 이런 아주 미세한 온도에 따라서 꽃이 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변화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부활의 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인데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기에 48절 49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바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진정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 곧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